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재국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최단도로 빨리 끝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데,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 공부와 설교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짧고 굵고 간결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복습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너희는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위해 힘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마치 하나님이 못 들으셔갖고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하는 것 다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의미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미 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보 전달을 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은 자녀와의 깊은 이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원하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99문 먼저 한번 띄워주시고 99문을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지침으로 규칙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즉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화법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지침서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 가지 성경 본문 가운데서 특별하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주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 무엇인지 백문을 띄워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는데 미리 답을 읽으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답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영어를 있는 그대로 그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어 어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주 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 기도문의 머릿말,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굉장히 어색한 답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저것이 원문에 있는 순서로 배열을 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백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 기도문을 시작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기도 소요리 문답 강해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숨을 쉬지 않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육신은 고통받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이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은 바짝바짝 메말라가고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요새는 잘 돼서 나오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번역이 아무리 잘 돼도 원어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이 번역하는 과정에 많이 사라지는데, 특별히 이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이 부분의 어순이 참 어색합니다. 우리는 한국어에 편하게, 국어에 편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영어로는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Our Father가 먼저 나오죠. Who are in heaven.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원어는, 헬라어는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게 순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되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의 시작인데, 그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을 다한 신앙생활,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선행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관계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가서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얘기는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유가, 땅에 계신 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아버지여 부르면 이제 혼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 그래 하고 달려올까봐 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명확히 부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들과 대화를 할 때 아빠, 아버지 먼저 호칭을 부르고 그분의 어텐션을 얻고 나서, 관심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대화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먼저 부르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 청년부 원 중에 리더 중에 한 명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간증하는 게 간증이다기보다는 삶을 나누는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함께 살던 이제 쉐어를 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사는데 함께 살던 형제, 쉐어생 형제가 한국을 들어가게 돼서 그 집에 이제 다른 쉐어생들, 자매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자매 둘만 남았다고. 그 저녁에 그 형제가 마침 떠난 날인데 그날 저녁에 한 밤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밤 늦은 시간, 새벽녘에 2시, 3시쯤에 같이 방을 쓰던 그 자매 한 분이 막 다른 자매가 깨우더라고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래서 왜 그래 언니? 일어나니까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문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매들만 남았는데 똑똑똑똑똑똑 막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두려워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그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인생이 마감되는구나 라고 두려워하면서 너무나 무서웠다라는 것을 간증이 아닌 이런 쉐어를 하는 가운데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듣던 한 다른 형제 청년이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청년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간다고 해서 멋있게 이제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럴 때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 언니, 누나, 그럼 내가 달려가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해답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그럴 때는 누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창문을 열고 있는 힘껏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데디 이렇게 하라고. 데디, 아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아빠들이 다 날려 나온다고. 누구 집 딸인지 어떻게 알고 다 날려온다고, 다 달려 나온다고.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형제가 군대 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습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집중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버지의 그 관심을 한 번에 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 아버지, 아빠 하고 불렀을 때 세상의 모든 아빠가 다 뛰어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여러분 아시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그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천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표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읊었던 이 표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그 특권을 누리고 또 알고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우리의 본분이 어디인지, 원래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던 싫던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고통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억눌리고 멍에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거룩하지도 못한, 능력도 방법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던 이 비참한 존재로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나의 아름다운 선행과 나의 노력과 결과가 아니고, 신실한 종교 생활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그 어떤 업적과 공로 아니고, 죄악의 결과로 내가 무너지고 완전히 바닥에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하나님, 이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제 불능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면서 나왔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남의 임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가다 어떤 종교 통합을 한다 하면서 타 종교와 함께 불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이제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의 영, 그 영이 그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부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의 영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며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백문,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백문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요리 문답 백문이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 중에서 둘째 녀석이 한 번은 쇼핑을 저와 같이 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아빠, 나 이 장난감 사줘. 레고인데 레고 이거 사줘. 너무나 간청을 해서 제가 사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줬습니다. 그렇게 사주기 시작하면은 저희 집 경제는 거덜나게 됩니다. 모든 자녀가 그런 식으로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은 안 사줬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둘째가 사달라고 했던 그 정보를 입수한 첫째가 저에게 와서 아빠, 내 동생 하진이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고 이제 생일도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거를 좀 미리 좀 어떻게 안 되시겠습니까?
첫째가 와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 생일도 다가오고 하니까 미리 좀 사놓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첫째와 가서 그것을 사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첫째 지가 갖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동생을 이용해서 그걸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둘째가 아빠 똑같은 그 결과를 얻은 거 아닙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아빠 이거 사줘 했지만 둘째가 했을 땐 안 됐고 첫째가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뭐 했던 누구를 했던 결국은 동생을 위해서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접근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과 나를 위하여 나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셀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아파해주고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가 누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에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코너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몇 절 아래에 있는 이 말씀부터는 you라는 단어, 너라는 단어가 너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할 때는 너는 단수였는데 싱귤라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복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라면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길. 우리는 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 문화에 참으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는 이런 거를 참 잘해주셔 우리 아빠는 왜 이게 우리입니까? 걔는 아닌데 호주 영어권은 정확합니다. 이 표현이 come to my house 이러죠. my house, my father, my dad, our dad 이렇게 얘기 안 하죠. our home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참으로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이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표현은 우리라는 단어 이 단어에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구와 내가 원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뤄내는 그 수준이 아니고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회복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회복과 섬김을 전제로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우리를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이 이야기이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됨 하나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먼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공간과 장소와 모든 환경들이 뭐냐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끼리도 하나가 되라 우리가 얘기하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연합에 관련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아론에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서 퍼져나가면서 머리에서부터 그 향기가 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면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명령하시는데,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혼자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이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아버지를 섬기고 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과정들, 기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만세, 박수, 이게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여러분 가운데 저 성도는 너무나 탁월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놀라운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공동체에 들어갈 때마다 이 분란을 일으키고, 둘만 붙여놓으면은 막 뭐 피 터지게 하고, 연합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쓰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 되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십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했던 연합을, 우리를,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경외와 신뢰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뜻이 경외와 신뢰를 전제로 한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뭐 멀리 떨어져 계신 구름 속에서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구분돼서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분,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갔을 때는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갔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분을 우리는 동시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 여기서 참으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마치 아버지를 뭐 옆집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인 양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은 뭐 가볍게, 너무나 가볍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권위 없고 그냥 편하고 친한,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 정도. 잘못된 그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의 아버지로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완벽한 표현을 해주셨던 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 무서운 분이시지만, 이분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가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나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감히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실제적인 주기도문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그냥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먼저 우리가 그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버림받고 바닥에 있어야 되고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내가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괴롭고 삶의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언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한 그 상태로, 완벽히 회복된 그 상태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내가 지금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이미 그 아버지의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포괄적으로 있는 그 아버지께 내가 나가서 지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자녀가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왔을 때 하늘에 계신 근본적으로 거룩하시고 구별되고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무서운 어떠한 절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